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동안 겟세마네에 대한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 큰 비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엎드려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사안에게 말합니다. 바다 쪽을 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비가 오는 사인을 보려고 바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르기를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도를 엘리야가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다시 말하는 거죠. 또 한 번 올라가 봐라. 비가 오나 안 오나 또 한 번 올라가 보라. 근데 한 번 물어본 것이 아니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힘써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만 해도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기도가 있다고 성경에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는 기도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요, 기도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했어요. 더욱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이 그냥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잠을 잤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에서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힘써서 기도를 했대요. 우리는 오늘 엘리야에 대한 기도를 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7번까지 간절히 기도하게 했는지, 이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나아만 장군도 그가 나병 환자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러 갔을 때 요단강에 7번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한 번만 들어가면 되지. 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그러면 요단강 물에 다 젖었는데 다시 7번까지 왜 들어가게 했겠어요? 그것은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아만 장군에게 7번까지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것은, 7번이라는 것은 온전한 복종, 그걸 말해요. 온전한 복종.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복종을 원해야 하세요. 온전한 낮아짐이에요. 놀랍게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에서 노임받기를 간절히 원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잖아요. 왔는데 주님께서 나병 환자에서 치유받기 위한 것은 그의 온전한 낮아짐과 온전한 복종이었습니다. 왜 여리고성을 도는데 주님이 한 번에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근데 7번 그렇게 7일 동안 그렇게 돌게 했잖아요. 그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쳐서 단번에 가르듯이 여리고성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놀랍게 주님은 그들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전적인 순종을 원해 하십니다. 나아만 장군도 전적인 낮아짐, 그 순종 속에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큰 비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에게 말합니다. 큰 비 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큰 비 소리가 있다고 주님은 그에게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놀랍게 간절함은 낮아짐과 연결돼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낮아지게 합니다. 7번까지 그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7번까지 그리하라는 것은 엘리야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우리는 금세 멈추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 기도가 안 되면 금세 멈춰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그날 밤에 말했어요.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만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기도 제목은 똑같아요. 그 중언부언이 아니죠.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힘써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 받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기절은요,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의 끝에 부분에 기도를 청합니다. 로마 교회 편지의 거의 끝에 부분이에요. 기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무엇을 권하냐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말합니다.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여러분, 기도를 힘써서 기도하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것은 마음이 간절하고 겸손하게 낮아진 상태입니다.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같이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청합니다. 엘리야도 기도에 대하여 간절히 땅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미지근하고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만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2주 넘게 겟세마네의 기도에 주님이 이 새벽에 이 겟세마네의 기도 앞에 서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죽음이 두려워서 하는 게 그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는 주님만 바라보며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힘쓰고 애써 기도했습니다. 놀랍게 그 기도는요,
오늘 로마서 3장 32절에 힘쓰고 애써 기도한 것처럼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기도는 이렇게 맞춰져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 편히 쉬게 한다는 단어는요, 편히 쉬게 한다는 단어는요, 새롭게 하신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평강 가운데요, 새롭게 하세요. 힘써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리프레시,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축복으로 마칩니다. 이 기도는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이게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로마서의 그 복음의 심장처럼 복음을 말한 로마서의 끝의 부분에 나와 함께 힘을 같이 하여,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납치를 당했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 저희 교인 중에 몸이 아주 오랫동안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아픈 것도 희귀병으로. 이 자다가 자기 뼈가, 이 마디가 열리는 거였어요. 그게 희귀병이래요. 그래서 잘 때 비명을 지르니까 이 가족이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때마다 이 수건을 입에 물고 그렇게 잤던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랍게요,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었어요. 놀랍게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세요.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그게 리프레시예요. 놀랍게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에게 화해하라, 그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그래서 그 들은 말씀대로 하니까 그 희귀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거기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할 때 내 딸이 유괴당했다고 들은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는 교인들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나는 기도할 때 내 딸이 유괴당한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그렇게 그분에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하신 거죠. 그 고통 속에서 잠을 잘 때 수건을 입에 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 주님이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혀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교회에 말하기를 나와 같이 힘써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강력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는 거예요. 놀랍게 이 기도로 말미암아 위대한 로마서가 우리에게 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지체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엘리야 같은 분도 간절히 힘써서 기도하게 인도하신 주여, 하나님, 저희에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 주를 간절하게 찾는 심령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 골고다 언덕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손과 발이 못 박힌 채, 오 주님, 겟세마네의 그 기도에 승리하게 하시사 골고다로 나아가게 진 예수여, 저희의 기도를 간절하고 낮아진 심정으로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